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9월 27일 와플터치 본문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자손들이었던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첫 번째 아들 엘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나자 다말은 자손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가 된 것이었죠. 이들 당시 고대 사회에 자손도 없고 남편도 없다 이런 상황은 이 과부를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고 보증해줄 사람이 없고 그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부족에서 어떤 전통으로 무엇이 있었냐면 그 동생 남동생이 그 형의 부인이었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 자손으로 인하여 그 과부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의무처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이 죽고 다말이 혼자 남았는데 그 동생 오난이 생각하기에 이 다말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자손을 낳는다고 해도 그 자손이 자신의 자손이 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어떤 체내 수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계속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습이 너무 악해 보여서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셋째 아들 셀라가 다말과 함께 잠자리를 가져서 아이를 갖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게 된 건데, 아버지 유다가 생각하기엔 이 다말이란 여인이랑 결혼하니까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셋째 아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 셀라가 이 다말과 함께 잠자리를 갖고 다말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유다가 꾀를 써서 이 셀라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네 친정집으로 가서 네 아들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그대로 지내라 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그 집에서 친정으로 가라고 해서 친정을 가면 친정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딸을 이렇게 버려? 하고서 딸을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고대 사회만 해도 시집을 갔다가 돌아온다는 건, 흔히 이야기하는 소방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집안의 수치심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친정집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뭐 내일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일 본문에서도 다음 주 월요일 본문에서도 이 다말이 친정집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길거리에 창녀처럼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들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첫째는 둘째 아들 오난의 태도입니다. 이 둘째 아들 오난은 긍휼을 베풀어서 첫째 형의 부인이었던 다말에게 아이를 갖게 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이득이 아이를 갖게 해도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근데 아버지 유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전전날 본문에 보면 요셉을 르우벤인 그 야곱의 형제들 중에 장남이었던 르우벤은 형제니까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대꾸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형제를 죽이지 말자라는 제안인데 유다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쟤를 죽여봤자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죽이지 말고 팔아서 그 돈을 갖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식적인 행동이나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산다는 거, 이런 것보다도 이득을 취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선택을 했던 이 유다의 모습과 둘째 아들 오난의 모습이 상당히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습은 굉장히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다말을 보면 한 번도 다말이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첫째 남편이었던 엘이 죽었을 때 슬퍼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요.
둘째 아들 오난이 잠자리를 같이 했지만 임신을 시켜주지 않았을 때에도 어떤 슬프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친정집으로 가라고 할 때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다말이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첫째 남편 엘이 죽었을 때도 뭐 죽었구나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나왔던 것이 아니고, 오난이 죄된 모습을 보였을 때도 억울하고 답답한 모습이 있었는데도 한마디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친정적으로 기쁘게 간 것도 아닙니다. 다말 아내는 속이 썩어 문드러갔을 거예요. 첫째 남편이 죽었을 때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둘째 오난이 이렇게 죄된 행동을 했을 때 속이 답답하고 억울했을 것이고,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다말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냐면, 그 누구도 다말의 스토리를, 다말의 이야기를, 다말의 억울하고 슬픈 그 속마음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도 다말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단 한순간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을 때도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당연히 없었고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억울한 죄된 행동을 할 때도 한마디 이야기할 수 없었고요. 친정으로 가라고 할 때도 가기 싫습니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었던 사회적으로 너무나 약한 그런 다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 다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기록시켜 주십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다말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억울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함을 다 아시고 나중에라도 이 다말을 사용하셔서 정말 큰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펼쳐진 이 수많은 억울함들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다 침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함께 나눴으면 싶은 이야기는 오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주변에 내가 다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다말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서 우리는 오난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난과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싫어하시는 그런 오난과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말과 같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주고,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면,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그것들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면 그들을 돕는 것, 이런 것까지가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다말 같은 상황일 때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주변에 다말 같은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